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길지 않으니까 또 같이 천천히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은 역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을 지금 한번 건너뛰고 계속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라는 제목과 함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회중들이 함께 이 지휘자가 있고 또 악기가 연주가 되는 가운데 함께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히 다윗 한 사람 개인의 노래,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비록 다윗이 지었을지라도 이것은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정직하게 아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편 1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로 피하였다고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였는데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 다른 곳으로 피하라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피하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에게 자유가 있잖아. 너에게 날개가 있잖아. 그러면 너에게 익숙한, 네가 편안하고 네가 숨을 수 있고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네가 좋아하는 너의 산으로 도망을 쳐야지. 왜 여호와께 피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그게 다 해결되냐? 살 길을 찾아야지. 돈이 필요하면 돈 벌러 가야 되고, 아프고 병이 들었으면 병 고치러 의사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죠? 네가 지금 피할 수 있는 곳, 네가 좀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곳, 네가 익숙한 곳, 네가 편안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숨어들고 그곳으로 찾아들고 그곳으로 피하여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눈물 흘려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되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에게로 피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비웃는 그 악한 이들은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화살을 나에게 날리고 활시위를 먹여서 나를 쏘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지금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한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그리고 그것이 내 앞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피할 수 있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에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칠 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해하려고 공격해오는 수많은 그런 화살들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이 바른 자를 지금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바른 자라는 것은 지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그러면 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서 있거나, 여기서는 사실 터라는 것이 의자 혹은 앉아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서 있거나 내가 앉아있는 터와 기초, 내가 지금 존재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근거이고 명예가 근거이고 지식이 근거예요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 그 자존심에 근거하고 자존심에 털을 잡고 그 자존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지금 나를 유지하고 있는, 나를 버티고 있는 그 터와 그 기초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에 기대어 돈의 근거에서 살아가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면, 그죠?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에 망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명예를 잃어버리면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지식과 자존심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이 한번 무너지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며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서 있거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앉아 있는 터와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터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무엇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서 있고 앉아 있고 우리의 삶을 버티며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를 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터가 있음을, 자신의 근거가 있음을, 자신의 기초가 있음을 자신이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는데 보좌는, 여호와의 보좌는 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성전에 계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계셔야 할 마땅한 그 자리는 하늘의 높고 높은 그 보좌,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있어야 되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는데 그게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이 계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우리하고는 다른 구별된 분이시고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근데 그분이 그분의 자리를 그분의 터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과 그 안목이 그들을 인색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의로운 나를 무조건 돌아봐 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말은요. 지금 히브리어로 이브카누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 원형은 마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마칸은 시험하다, 평가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우리 보통 이제 감찰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찰이란 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요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새 검찰이 감찰을 한다. 예, 검찰이 감찰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감찰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무조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고 평가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지금 감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감찰한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새 한국은 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다 털털 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찰이 들어오면 편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옳은 것인지 그것을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속의 정부가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정부가 하는 그 검찰이 하는 감찰은 정치적일 수 있고 편향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평가하시며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며 그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결국에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힘들고 불편한 시간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로운 일을 하는 정직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감찰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시험하시고 평가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정말로 악한 자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구속하시는 거예요. 네. 검찰이 딱 죄인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확인하고 압수수색하고 문제가 생기면 구속수사하잖아요. 다 가두어두고. 그런 것처럼 그 죄가 드러나면 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탁 가두어두시고 올가 매신다라는 것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의롭고 공정한 감찰하심을 통해서 악인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잔에 소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잔에 술과 기름을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며 배를 불리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였다면 하나님이 그 잔에 하나님의 심판을 채우시고 부으셔서 그들이 그 심판을 마시게 될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결박하시고 주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그런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시험과 그분의 평가를 통과하여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주의 감찰하심, 주의 시험과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악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얼굴을 떨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감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금 확인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심을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새가 자신의 산으로 그 숲으로 지금 피하기를 지금 원하듯이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내가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옳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찰, 하나님의 그 평가를 여러분 또 이겨내고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주님 주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지며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은 순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을, 그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익숙하고 더 내가 좋게 여길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으로 도망치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과 주의 뜻에 속박당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과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장에는 불편해 보이고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고 당장에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11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괴롭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 우리의 근거가 무너지며 내가 버티고 살아왔던 나의 기초와 나의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그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실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해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하나님 이 상황과 일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들, 하나님 그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옳게 분별되게 하시고 평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며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또 사회생활을 하며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아픔을 겪으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사역과 그 방향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하기를 또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